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도의 지상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낭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채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은 인류의 죄값을 치러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후 지상 대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마태복음 대단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한 부활의 신앙임을 보여주며 성경 예언이 모두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기록입니다. 1절에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가 큰 지진이 나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는 표현의 원뜻은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의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하루 계산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끝이고 새날의 시작이므로 안식일인 토요일은 끝나고 주일이 시작된 이후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시간을 의미하므로 무덤에 묻히신 금요일 오후부터 제3일차 새벽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살로메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묘사하여 천사들이 천상적 존재로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비에 휩싸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천사의 신비를 강조하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공포자로서의 천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수직하던 자들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의해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초자연적 신적 역사와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모두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들은 오히려 이들이 증인이 되어 성에 들어가 이 부활의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고 하며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합니다. 파수꾼들은 죽은 자들처럼 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는 것이며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거듭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를 확인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명합니다.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평안하느냐고 물을 때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인들은 초자연적인 지진과 천사의 출현으로 두려운 감정과 더불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공포에 큰 기쁨을 느끼며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안하느냐고 물었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너희는 기뻐하라는 명령형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이 기뻐하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경배, 즉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신령하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의 영화로운 몸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며, 여인들은 단순한 인간의 재회의 기쁨의 표시가 아니라 신적 숭배의 표시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사실 외에 다른 사건들을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음을 교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앞서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최후의 대위임령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부터) 여자들이 돌아가고 정신을 차린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게 되고, 그들의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들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일에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에게 그들 뒤에는 자기들이 있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써 줄 테니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하라고 돈을 주며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대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말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곳에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또 다른 죄와 핍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파수꾼들은 동일한 은전에 매수당하여 양심을 팔아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었으며, 결국 불신자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재회하고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최후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세상에 머무시며 행하신 여러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으나,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내용들을 생략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 제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 명령을 수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의 예수님이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태가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수제자들만을 기록하였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언급된 500여 형제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다녔던 친숙한 장소였을 것이며, 예수님은 공생의 첫 강화를 산에서 산상수훈으로 주셨고, 산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며, 또 마지막으로 산에서 최후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나 그중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미 11제자는 예수님을 수차례 만나 배웠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된 500여 형제도 함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이 그들 중 일부라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은 직역하면 하늘 아래 그리고 땅 위에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뜻이며,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에 대한 권세를 위임받으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유보되었던 성자 예수님의 권세가 성육신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는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으며,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완전하게 위임받으셨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악령들을 제압하는 권세이며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권세이고 이 세상의 육신과 물질 모두를 다스리는 권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함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 권세로 대위임 명령을 명하시는 권세의 근거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에서의 너희는 직접적으로는 승천 직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지칭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위임 명령의 대주제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순서를 단순하게 열거하여 번역하였지만 원어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대명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세부 행동 강령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족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드네는 하나의 인종을 이루는 단위 개념의 족속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원어가 마데투사테로서 누구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의미이며 모든 민족을 가르쳐 따르게 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포함되는 행동 강령은 첫째는 가는 것이며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며 셋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오는 자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사 둘씩 각동 각처로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셨던 것처럼 자기 동네, 자기 나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은 모든 족속 중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자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며 제자를 삼는 수단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헬라어 기본형인 밥티조로서 담그다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가운데 씻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 담그다와 씻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므로 성도가 세례의식을 통해 세상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남과 죄 씻음, 죄사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며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지시하시며 자신이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은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바로 그 말씀들, 즉 각각의 계명 전부를 가리키시며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지켜 행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 범위가 세상 끝날, 즉 직역하면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완성 때란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완성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즉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지상 대명령인 전도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그분의 권세로 결국 정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큰 능력이 나타남은 바로 이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개장의 총결론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재회하시고 그들을 향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불필요한 변증을 과감히 생략하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대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을 가르쳐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결국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도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임무를 완수하게 하시고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덤에 나아가는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힘써 찾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대위 명령인 전도하고 가르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범을 스스로 보이며 이들 역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사명에 충실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금생과 내생에서 칭찬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